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이 돼야 되는데 곳곳에서 확진자들이 늘어나면서 좀 불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셔서 장기화되지 않도록 우리 안수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확진자들도 빨리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의료진들도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경제적인 여러 상황과 어려움들도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또 백신과 치료제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스랑 교회는요,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해서 계속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마스크 꼭 쓰시고 오시고 예배 때도 마스크 쓰시고요. 그리고 손소독제 자주 사용해 주시고 또 발열 체크도 하고 또 명단도 적어내면서 저희가 잘 협조함으로 건강하게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단 광고 시간도 말씀드리겠지만요, 여러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되도록이면 현장 예배 여러분 오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고 함께 마음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현장 예배 여러분들 초대하니 여러분들 함께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선교사 신분일 때에 이 선교 대회가요 2년마다 한 번씩 나라별로 열리기 때문에 중국을 비롯해서 동남아시아 지역을 이렇게 다녀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이 선교 대회를 하고 하루나 이틀 정도 이제 그 현지에 계신 선교사들과 함께 그 지역의 문화들을 또 탐방하게 됩니다. 그 문화들을 탐방하게 되고요. 보면서 느끼는 것은 또 가보지 못한 아프리카라든가 또 많은 아마존이나 오지나 여러 가지 부분들은 이제 TV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요. 참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문화와 역사는 다르지만 이 종교를 숭배하는 모습은 거의 다 비슷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신접할 때예요. 뭐 제사를 드릴 때에 향을 피우거나 연기를 피웁니다. 또 제물을 바치고 절을 하거나 춤을 추거나 뭐 피를 뿌리거나 이런 모습들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누가 특별히 가르쳐 준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비슷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세계가 분명 있기 때문에 비슷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사탄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그런 경배와 예배를 자신이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어요. 다른 종교들, 거짓된 것들은 다 사단에게 마음을 드릴 수밖에 없게 그렇게 속이고 이끌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이라는 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 또한 국난을 겪고 그리고 이제 모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특별히 종교성이 더욱 특심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선조들은요 예로부터 새벽마다 어떻게 했어요? 정화수 떠놓고 자식들 위해서 후손들 위해서 그렇게 치성을 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부지런했습니다. 열정이 있고 그리고 정성을 다하는 모습이 우리 민족에게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지런하고 열정도 있고 정성도 있는 이런 일반적인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우리가 기독교에 적용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신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거짓과 헛된 종교가 아닌 그런 진리된 주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 바로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그 어떤 것보다 이 성경을 가장 큰 권위로 두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환상을 보고 어떤 분이 꿈을 꾸고 어떤 분이 직접적인 계시를 받았다 할지라도 성경의 권위보다 더 높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뭐가 돼요? 할렐루야? 네, 이단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중요하고 기준이기 때문에 저는 성경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었고 계속 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적인 신앙생활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알고 믿고 주님을 영접한 것 여기까지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그 진리인 예수를 믿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신앙인가를 또 알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믿는 그런 종교들과는 그 열정으로 믿는 것과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주님께 기뻐하시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 원하실 때 우리는 주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요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나는요, 이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고, 저도 모태신앙인데요, 어릴 때 유치부 때 배웠던 그런 요나 이야기 이런 거 여러분 지금도 기억납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여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갑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어떻게 풍랑을 만나게 되어지고요, 제비에 뽑혀갖고 그 원인, 이 풍랑의 원인은 제비에 뽑히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바다에 던지워주게 됩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동안 있으면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되어서 니느웨로 돌아가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결과 니느웨는요,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주님의 심판을 면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몇 년도인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2015년도인지 2016년도인지 여름 수련회 때 이 요나서의 말씀을 전체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수련회 때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던 것이 있어요. 전에도 보았던 말씀이지만 이 요나서의 말씀은요, 어떤 사람들의 심리와 어떤 사람들의 그 마음의 그 상태를 굉장히 잘 표현해주고 있는 그러한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리적 묘사와 갈등이 너무도 생생하게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장면입니다.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라. 너희는 망했다. 너희는 다 끝났다. 너는 심판 받을 것이다. 그 얘기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요, 분열 왕국 시대에요, 북이스라엘에 이제 여로보암 2세의 그 왕이 있던 시대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여러분 1장 1절부터 2절과 같이 하나님 말씀하시죠. 한번 보여주세요. 말씀 1장 1절 보시면 요나가 1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2절 3절 볼까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아수르 제국의 그 죄악을 인내하시고 지켜보셨지만은 더 이상은 인내하실 수 없는 그 심판의 때가 다가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3절에 보면 이 요나에게 말씀하셔서 너는 가라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3절 보세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여러분, 요나가 일어났어요? 움직였어요? 여러분, 순종하려고 움직인 게 아니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요나가 순종하지 않으려고 더 멀리 반대편
다른 데로 가려고, 다시스로 가려고 그는 이제 욥바라고 하는 항구로 가봅니다. 욥바로 내려가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어요. 여러분, 마침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처럼 여객선이 많은 데가 아닙니다. 주로 화물선에 이 사람이 실려서 갈 때가 많았지요. 한 달에 한 번 갈지 1년에 두세 번 갈지 모르는 그런 일정 가운데 마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그는 바다에 던지워지게 되고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요, 답답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낯을 피하여 도망을 가다가 이렇게 망신을 당하고 이렇게 되는가?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는가? 그걸 알면서도 왜 그렇게 도망갔는가? 여러분, 사실 우리는 요나서의 성경의 전체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요나의 심정은 우리가 헤아리기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이러한 요나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뜻을 압니다. 말씀 들어왔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압니다. 말씀 듣고 개인적으로 묵상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와 같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분별, 우리의 판단,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들어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내가 어떻게 지키고 내가 이건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이건 내가 지킬 수 있는 거고 이건 내가 지킬 수 없는 거고 이건 좀 심한 거고 이거를 이렇게 하면 내가 너무 힘들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힘 주셔서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은혜도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았던 것은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계속적으로 괴롭히고 그리고 위협하던 나라였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 2세였는데요. 여러분, 나라가 가장 안정되었던 그 시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군사력으로 굉장히 뛰어났고요. 더군다나 아수르는 그 당시에 북쪽에 이게 아라랏이라고 하는 나라와 장기적인 전쟁 중에 있었어요. 전쟁이 오래되면 어떻게 되니까 피폐하죠. 어렵죠. 그러니까 국력이 쇠약해집니다. 만만히 보고 어떻게 전쟁을 붙었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사람이 죽고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BC 765년서부터 759년까지 이제 아수르 제국 안에요, 큰 그 전국에 전염병이 돌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게 돼요. 소문은 흉흉하고 국력은 쇠약해지고 참 어려울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계속적으로 북이스라엘을 위협하고 공격했던 그 아수르가 좀 잠잠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그 얘기를 들은 요나는 어떤 마음이 들을까요? 하나님, 저 나라 망해야 됩니다. 저 나라 다 완전히 망해야 됩니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요나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요나에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요나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오해했던 건 무엇이냐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건 우리만 선택받고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천국 가고 우리만 잘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게 아니었어요. 선택받았다는 것은 그들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그들을 통하여서 축복이 흘러가게 하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다시 아수르가 회복이 되면 위험해질 수 있어요. 언제라도 공격해 올 수 있습니다. 망해야 되는데 여러분, 살려두면 어떡합니까? 시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요나는 가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서를 통해서
이방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도 사랑하심을 알려주세요. 여러분, 요나서 이전에 이방 민족을 사랑하시고 이방 민족 구원하신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요나서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알지만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타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사실 마음이 불안합니다. 우리가 평안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시스로 가는 배가 풍랑을 만나는 큰 어려움이 없었으면, 여러분,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가는 길이 그냥 옳은 길이고 아무 그런 어려움이 없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그대로 살아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살아가고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헌신하고 내 마음을 열어서 예배 드리고 내 마음에 원하는 만큼만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요나의 교만은요, 바로 우리들의 교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 다 이유 있다 그랬지. 아까 말씀드렸어요. 변명거리 있어요. 아수르 망해야 돼요. 적국입니다. 그리고 잘 되면 언제라도 북이스라엘이 망할 수 있고 오히려 그렇게 힘들고 이제 그들이 고통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도 변명거리 있죠. 할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기에는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만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갑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 안에 살아가는 것이, 주 안에서 누리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평안이고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요, 풍랑을 만난 것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발생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 코로나 지금 상황만 막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각자 우리 인생, 우리 가정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려움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나를 만나기 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눈을 뜨고, 여러분, 눈 뜨고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분주한 삶을 잠깐 멈추게 하시는 그 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해왔는데 점점 어려움이 여러분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뭐 하고 싶다고요? 깊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도 만나지요. 독대하고 싶으신 겁니다. 우리 깊이 대화하고 싶으신 겁니다. 직면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맞닥뜨리고 해결해야 되고 우리 감추었던 문제를 드러내고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말을 좀 들어보고 나와 함께 얘기하면 이걸 좀 해결하자, 감춰두지 말자, 묻어두지 말자, 주님 말씀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저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예배도 드리잖아요. 주님 만나잖아요. 봉사도 하고 할 일을 다 하고 있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거는요, 참 사실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교무실 가는 게 그렇게 두렵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나 봐요. 네. 선생님이 교무실로 좀 와봐라 그러면 괜히 떨리고 뭐 잘못한 것이 없나 뭐 이런 생각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잘못을 많이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지한 대화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만나면 잘못이 드러납니다. 숨겨놓은 죄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만나면 솔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서 빙빙 돌고 겉돌고 있었던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적당한 거리를 두고 겉에서 이제 아예 떠나는 것도 아니고
아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눈치를 살피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인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여기는 다른 제자가 다 주님을 떠나도 저는 죽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장담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신문 받으시던 예수님을 지켜보다가 대제사장의 요정이 당신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 아니라고 했을 때 저주하며 예수를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때예요, 우리가 기억하는 게 뭐죠? 요한복음 21장에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만남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게 아니었어요. 그 전에 제자들과 함께 있을 그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베드로는 그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누가 지켜봤다고요? 베드로가 지켜보았어요. 자,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 부활하신 걸 몰라서 다시 옛날에 있었던 그 디베라 바다가 갈릴리 호수로 그가 갔을까요? 그가 왜 돌아갔을까요? 대답을 좀, 질문이 좀 어렵다고요. 네. 여러분, 왜 자기의 옛날의 모습 돌아갔을까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봤어요. 그 만났어요. 부활하신 소식을 모르고 주님 죽으셨다고 돌아가셨다고 믿고 있었다면 그 옛날로 돌아가고 소망 없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왜 돌아갔을까요? 주님을 향한 죄송함과 그 마음의 자책감과 죄책감 모든 것들이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베드로는 제자들과 함께 예수를 만났던 그 만남은 예수를 만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같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 예수를 만났다는 건 언제 만났던 거예요? 티비라 바닷가에서 만난 거예요.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떡과 물고기를 구워서 주시면서 먹으라고 하셨어요. 다른 얘기 안 하셨어요. 내가 날 사랑하느냐? 가장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것만큼은 얘기하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그런 부분을 주님 물어보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예 주님께서 너 왜 그랬어? 그러면 속 시원할 것 같아요. 막 매를 드시면 더 속 시원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날 사랑하느냐? 그것만큼은 얘기하고 싶지 않아. 부끄러운데 그걸 끄집어내서 물어보셨고 베드로는 직접 얘기를 못했어요. 제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아시나이다. 그 사랑하는 마음을 도저히 입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베드로에게 그 마음을 표현하게 만드셨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의 인생을 시작하도록 회복시켜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장 17절에는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그러니까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는데요, 상상을 해보면 배가 떠서 갈 때 옆에 누가 따라갔을까요? 큰 물고기가 함께 따라갔을 거예요. 갑자기 뛰어내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뭐 제비뽑기하고 뭐 그렇긴 하겠지만 어쨌든 죽이면 안 되니까 하나님 관심이 요나니까요. 이 요나를 위해서 하면 큰 물고기가 따라갔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제가 어릴 때 이제 사실 유치부에서 배울 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그거를 이제 그림으로 보니까 고래였고, 근데 고래가 아니었어요. 큰 물고기입니다. 근데 그 안에 보니까 이게 큰 공간이 있고 모닥불을 쬐고 뭐 밥도 해먹고 막 이렇게 그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실제로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아마 상상해보면요, 숨어 어떻게 씻고 그 큰 물고기 위 속에서 아마 너무너무 괴로웠을 것 같아요. 근데 요나도 괴롭지만 누구도 괴로워요? 물고기도 괴로워요. 물고기도 토하고 싶은데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토하기도 안 하시고 아마 멀미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마 3일 동안은 끙끙 앓았던 것이 큰 물고기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3일 중 언제인지 몰라요. 오늘 본문의 말씀 2장의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 그 3일 중에 하나님의 무릎 꿇고 회개하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2절 보실까요? 우리 2장 2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하여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여기 보시면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내게 주님이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올의 뱃속이 뭐예요? 지옥과 같은 이 물고기의 뱃속에서 내가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2장에 나오는 내용서부터 반전이 일어나죠. 어떤 반전이 일어날까요? 그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을 찾는 고백이 나와요. 사실 1장에 보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일어섰던 요나였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피하고 싶었어요. 이 문제만큼은 순종하지 않고 싶었어요. 그런 외면하고 싶었어요. 그런 그 마음이 이제 어떻게 해요? 그 고통의 순간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달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그 내용들은 큰 풍랑이 있었고, 이런 보시면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요.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길이 나를 내 위에 넘쳤나이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하면서 결국 무슨 내용이에요? 인간의 생명이 보잘것없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더니,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머리로, 내 지혜로, 내 능력 뭔가를 하려고 하고 옳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마침 다시 들어가는 배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요나였지만, 하나님의 이 광대한 자연과 하나님의 손길과 경험해 보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라는 걸 깨닫게 된 요나의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입니다. 여러분, 4절 보세요.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아멘. 내가 주의 목전에 쫓겨났어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주님, 제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직면하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낯을 펴여 갔던 이제 요나가 다시 주의 품이 너무 소중함을 깨달아 주 앞에 돌아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8절입니다. 우리 8절 보실까요?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 여러분,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배하는 모든 자는 자기의 베푸신 은혜를 버렸대요.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거나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여기 누가 포함돼? 요나가 포함됩니다. 자기 마음을 의지하고 자기 생각을 따라 움직였던 그 요나를 말하죠. 근데 여기 보세요. 그렇게 됐으나 여러분 9절 보세요. 9절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이게 바뀌었어요. 감사해요. 불평 안 해요.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하나님과 약속,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은 어디에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이 시대에요, 우리가 요나와 같이 주님의 낯을 피하여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몰라요.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열심히고 똑같이 열정 가지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내게 가장 소중한 분은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기억이, 추억이 다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면서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판단이 들어가고 그리고 불편한 거 뭔가 두렵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점점 어떻게 두려워서 하나님을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빨리 직면해야 되는데 뭐 하고 있어요?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겉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도 그런 분이 계시면 너무 감사하지만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건 우리의 신앙생활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 다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우리에 대해서 권사님 대단하세요. 집사님 대단하세요. 안 집사님만큼만 신앙생활하면 정말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청년의 시기 때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고 이런 모습 보면 정말 너무너무 부럽다고 이런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도 주님 눈치 보면서 겉돌고 있고 직면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에 저 깊은 곳에 공허함을 알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요나서 전체의 주제는 니느웨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주제는 그러한 요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집불통이에요.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요나 선지자 이전에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지자 중에서 이렇게 불순종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면요 죽습니다. 죽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낯을 피하고요. 그리고 이제 순종하여서 어쨌든 이게 밖으로 나가갖고 니느웨를 갔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선포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은 망한다고 그렇게만 얘기하고 갑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저 이제 뒷동산 언덕에 올라가서 뭐 하고 있어요? 니느웨 망하는 거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 안 망해요, 안 망해요. 불평을 쏟아놓고 그런 어떤 불순종하는 그런 요나의 모습을 성경은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요? 요나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요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만남의 장소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 만남의 장소가 어디예요?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큰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깊이 무릎 꿇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 이걸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이제야 알았습니다라고 하면서 무릎 꿇게 되죠. 새벽 예배 때 기도하고 주님 만나는 사람도 있고 개인적으로도 기도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해결해야 될 이 직면의 문제가 있는 거 여러분 주님을 깊이 만나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 인생에 전환점이 있는 거예요.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만나고 싶어 하는 거는요, 우리를 또 다른 거 하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새롭게 하고 싶으신 거, 기회 주시고 싶은 거예요. 출발하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런 어떤 극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공허하고 또 답답하고 또 채워지지 않는 그 어떤 것이 있을 때에, 또 때로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때가 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또 개인적인 사인이 있을 때에,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새요 하나님 저를 자꾸 이제 부르시는 사인이 있는데 제가 좀 반항하고 있어요. 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를 부르고 있다는 사인을 아는데 문제는 뭐예요? 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하나님의 사인이 있을 때 우리는 빨리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야 된다는, 더 밀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을 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려고 하는 그것이다 해석할 수는 없어요. 또 욥과 같이 좀 이유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또 놀라운 사랑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모두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그 뜻과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명확하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천국 가야 다 알 것 같아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고난은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인 것만은 확실하다고 하는 거예요. 요나와 같은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들을 보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집사님을 절대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권사님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같이 인사 나누세요. 집사님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권사님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청년들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포기하지 않으시면서 뭐 하고 싶으시다고요?
할렐루야, 맞아요. 만나고 싶으시다고. 만나고 싶으시다고. 베드로처럼 겉도는 게 아니라 직접 디베라 바닷가와 같이 만나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독대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으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가 하고 싶은 얘기 하셔야 됩니다. 숨겨두었던 이야기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눌러두었던 마음 여러분 이야기하시고, 마음의 고통과 억울함도 다 토로하시고 통곡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해결됩니다. 그래야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요나가 주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사실 오늘 말씀해 주신 게 뭐예요? 나와 직면하자. 나를 만나자. 그래야 내가 산다. 그래야 내가 문제가 해결된다. 주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에게 원하는 것은요, 우리는 주님 안에 있으며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 받으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그 이제 뭐 수련회 같은 데서 막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막 기도하고 나고 나면, 여러분 저도 뭐 그랬지만요, 세상이 달라 보여요. 뭐 꽃이 더 이뻐 보이고요, 뭐 자연이 더 뭐 멋있어 보이고요, 공기가 달라게 느껴지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고 내려와서 몇 달이 아니라 며칠 가지면 다시 또 옛 모습이 막 드러나고 뭐 그러기도 하죠.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신원호 PD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신원호 PD 아세요? 아세요? 네. 그 대표적인 작품이 뭐냐면 응답하라 시리즈 아시죠? 뭐 1997, 1994, 1988 뭐 그게 신원호 PD가 만든 작품이고요. 요즘 하는 드라마가 뭐가 있죠? 그렇죠. 예. 집사님 저거 좀 통하시는 것 같아요. 예. 슬기로운 의사생활, 은혜는 안 되면 슬기로운 감방생활, 뭐 이런 거 만들었던 그런 PD입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신원호 PD를 좋아하는 건 뭐냐면, 그렇다고 제가 드라마를 다 봤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뭐 시간이 없어서 다 보지 못합니다. 뭐 몇 편 이렇게 본 건 있어요. 그의 드라마 안에는요, 추억이 있고 정스러운 정감이 있고, 그리고 각박한 세상에서 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이 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보면 볼수록 어떻게 마음이 훈훈해지는 그런 사연과 내용들이 참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의 드라마의 전체적으로는 여러분 빼놓지 않고 들어가 있는 그러한 주제가 있어요. 그 주제가 뭐냐면 바로 그의 드라마는 성장 드라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시작됐던 그런 주인공들의 모습과 나중으로 가면 중의 모습들이 많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요즘 나오고 있는 그런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고 하는 그걸 보게 되면 거기에 그 교수들로 나오는 그 동기들 99학번의 그 5명의 그 교수들도 보면은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연약한 모습도 드러나죠. 그때는 그러나 그때 그 연약한 것 실수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새로워지기 시작,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밑에 있는 뭐 레지던트 뭐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달라지는 모습을 안에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성장 드라마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만 우리 인생도 신앙생활 사실 성장하고 있어요. 저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달라지고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도 과거를 기억하면, 지금도 부끄럽지만 과거를 돌이켜보면 더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한 가지, 그 부끄러움이 있지만 이 자리에 서서 주 앞에 또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더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장하고 있어요. 오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생각이 더 중요했던 것처럼 우리도 사실은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직면한 그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늘어날수록 우리는 우리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닮아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굳이 요나를 끌어오셔서 또 풍랑을 주시고 다시 들어가는 그곳에서 풍랑이 뛰어내린 요나를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셔서 만나셨을까요?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만나야 우리가 회복이 됩니다. 나는 지금 정말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자인가? 아니면 겉돌고 있는 자인가? 내 안에 주님 만나서 직면하고 해결하고 끄집어내어 주님 앞에 얘기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여러분, 이 모든 것 주님 만남으로 이렇게 출발하는 그럼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아직은요 좀 더 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번 주 안에 만나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번 주 안에. 여러분, 본당에요 주중 오신 분들도 계세요. 저희가 다 소독도 하고 다 해놓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오셔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또 기도하세요. 그 정말 마음을 열고 기도하세요. 필요하시면 사무실에서 음악도 틀어달라고 그러시고 조명도 좀 해달라고 하시고 해서 괜찮습니다. 정말 주님 만나는 시간. 그러므로 감췄던 모든 것 다 고백하고 그 은혜로 새롭게 출발하는 직접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주 앞에 드리고요 기도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찬양 좋아합니다. 여러분 왜 좋아하냐면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가 돼야 돼요. 부를 때 돌이켜보면 주님과 좀 더 떨어져 있더라고요. 다시 발걸음 옮겨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조금 더 떨어져 있어서 이 발걸음 다시 옮기겠습니다. 주의 생각과 마음에 벗어났던 내 생각과 고집에 이 모든 것들 다 접어놓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게 된다라고. 여러분, 이 시간 부르시면서 함께 그런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십자가 그 사랑 알면서도 떠나 있었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직면하기 두렵고 또 답답하고 막막하기 때문에 겉돌았던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마음을 열고 진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